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구원사의 마침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할 때 이 족보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마태 사도가 AD 50년경에 기록한 것인데 이 공동체, 이 마태복음을 받는 그 대상이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당시의 교회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주로 사역을 했고 또 편지들을 썼던 곳들은 대체적으로 이방인 교회입니다. 물론 100% 이방인은 아니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그런 곳 속에서 쓰여져 있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나 이런 곳에서는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에 비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강요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또 그 예루살렘 주변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 이방인 공동체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전도가 되어졌던 반면에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바리새의 율법주의자들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또 그들은 인간 예수로 오신 그분을 받아들이는데 무척 인색했지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사도 마태는 예수는 누구이냐?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족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족보의 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냥 구약의 족보는 누구는 죽고 나니 누구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낳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족보는 어떤 족보냐? 생명의 족보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것을 기록함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낳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어져 가게 하셨고 그 언약이 살아있는데 오늘도 생명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사실 아브라함부터 약속된 분이었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새로운 다윗을 기다렸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족보 이야기를 하면 족보를 꾸며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다 시스템이 다 어느 정도 되어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세계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할 때 이 사람을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에 정착하게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했냐면 회당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회당에서 이 사람은 누구의 자손입니다라고 증명서를 띄워주면 그냥 무조건 믿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유대인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거나 아니면 유대인 편에 있는 사람에서 좀 이렇게 가고 싶어서 하면 아니 그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는 그건 엄격하게 지켜지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일말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시장에 갔다가 그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옷을 입고 있는데 백인은 아니고 조금 약간 뭐 우리보다는 피부색이 조금 더 짙고 이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한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저를 히브리어를 가르쳤던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유대인을 만났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이 어디 소속되어 있는 회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름만 유대인이라고 말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한 족보도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돌아오면서 이들의 그 유대교라고 하는 그 신앙의 그 뭐라고 할까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신앙의 정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바벨론 끌려갔을 때 그 족보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당이라고 하는 제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회당이라고 하는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회당으로부터, 즉 바벨론에서부터 자기의 신앙과 또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은 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12절 말씀에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의 역사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을 때도 여전히 역사하고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며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된 것 같고 이런 포기 상태로 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와중에 고난과 환난의 환경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 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말로는 잘 안 돼서 이 의미를 좀 깨닫기는 어려운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까지 연례되어 그리고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 와서 예수님 때까지가 연례되더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14대 이걸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그냥 족보 순서가 그러니까 14대씩 끊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에는 또 헬라어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는 다 글자에는 그 숫자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1, 2, 3, 4 쓰고 있는 거는 아라비아 숫자라고 해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쓰는 것을 이제 세계적으로 쓰게 되어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로마 숫자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로 I자처럼 쓰면 1이고 두 개를 쓰면 2이고 V자를 쓰면 5고 이렇게 표기를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자로 해서 한일자 쓰고 뭐 이렇게 썼지 이 아라비아 숫자를 쓴 거는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과거에 그 히브리어 중에서 그 첫 글자가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글자가 쓰면 1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헬라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헬라어에서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 그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666 그래가지고 옛날에 사실 우리가 목사님들이 잘 몰라가지고 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종말론을 이상하게 가버렸습니다만 666은 컴퓨터 숫자고 마귀의 숫자다 해서 마치 우리가 바코드 숫자가 666과 똑같아서 뭐 이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뜻은 아니고 원래 헬라어에서도 666을 숫자로 계산을 하며 바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같은 핍박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그 전화기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만 과거에 그 버튼식의 전화기를 봐보세요. 전화기를 봐보면 거기 1, 2, 3, 4가 쓰여져 있는데 1에 가는 A, B, C가 밑에가 써져 있고 B에는 C, D 뭐 이렇게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는 미국에서도 그 영어 숫자에는 어떨 때는 암호처럼 쓰려고 그 1, 2, 3, 4를 A, B 뭐 이렇게 해서 쓰여졌었던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대라고 이
헬라어나 또 히브리어 숫자로 쓰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다윗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그 14를 하면 다윗,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갈 때까지 그 14를 히브리어로 쓰면 다윗,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를 쓰면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알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도 심지어 족보의 그 14대 이걸 통해서도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다윗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시냐?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다윗이고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요 의미가 좀 약합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조차도 심지어 족보조차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분명하게 이렇게 숫자로 이야기하고 있네 라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했던 그런 내용이 바로 이 14대라는 단어가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승의 역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계속해서 계승되고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는 나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까지 계승의 역사로 이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역할은 무엇이냐?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예수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신앙을 넘겨주는 그 계승의 역사를 오늘 또 써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와 또 그들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서는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죽었다, 누가 죽고 누가 태어나니 몇 세더라, 구약은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신약은 낳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족보라는 겁니다. 즉 누군가가 죽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사람을 살리고 이어져가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당신은 오늘 생명의 역사를 누구로 인하여 써갈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이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오늘 누군가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그것이 계속 전도적 차원으로 선교적 차원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루 살아가실 때 자녀들을 위한 그 믿음의 계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품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족보를 써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약속대로 왔고 또 어떻게 쓰여져 가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계승과 또 생명의 족보를 써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고 또 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